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391장 통합 찬송가는 446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또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로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은혜를 사모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와 결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아버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새 이름을 부르는 이 아침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하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부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구의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고위대 위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왕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역사를 기록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기록했다가 남유다 왕을 기록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나라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 아달랴 그리고 그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태생이 무엇이었는가? 그 태생부터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생부터가 반란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반란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왕들이 자주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남유다는 그래도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자주 왕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8장 9장 이제 9장 이렇게 오면서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같이 있었다. 그때 같이 죽임을 당한 그 왕이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그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그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그 이후에 왕이 될 씨앗들을 다 멸절했다.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 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의 손자들까지 완전히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 줄 아시나요? 우리 앞에서 봤는데 아달랴가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게 남과 북이 서로 정치 간에 이렇게 엇기다 보니까 아합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이 남유다와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앞에 보면 나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당황스럽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구체적인 역사는 몰라도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아합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는 그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 과연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추측해 보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손자들까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 손자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아달랴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의 뻘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만 몰래 빼내가지고 그 유모와 같이 빼내서 깊숙이 숨겨놨다. 여러분 예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안 보세요? 그냥 오래전에 M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선덕여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서 막 신라 왕궁에서 죽고 할 때 이 쌍둥이인데 이 선덕여왕이 그 중에 한 아이만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피해 숙청이 일어날 때 유모하고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모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만 몰래 숨겨서 살려두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숨겨서 6년 동안이나 몰래 길렀다는 거예요. 이제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요아스가 6년이나 성전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숨겨져서 길러지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6년간의 세상은 아달랴의 세상이었어요. 그 누구도 아달랴를 상대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왕도 죽고 예후도 죽고 정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이 돼서 아주 그냥 피해 철권 통치를 하느라고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권력이 다 주어지니까 그냥 세상 모르고 칼춤을 추고 난리를 피운 거죠. 결국 그 일들이 어떠한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무슨 말이냐면 7년째 되던 해에 6년 동안 잘 숨겨놓고 이제 7년째 됐을 때 그 여호와의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그 요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러니까요, 이 요아스는 어려서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그러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아달랴를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이상하게 자란 그 여인과 저 성전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7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일 때가 됐다. 그래서 요아스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뭐냐? 내가 이 살아남은 요아스 왕자를 보여줄 테니 나와 이 왕과 언약을 맺어라.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이 가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다윗 집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리 사람들은 다윗 왕 때에 다윗과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백부장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다윗의 혈통이,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 그 집안과 혈통에 우리는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했는데 그 대가 다 끊긴 줄 알았어요. 끊긴 줄 알았는데 마치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숨겨졌던 요아스를 그들 앞에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지자 그러자 그들이 이 어떤 그런 이 피해 숙청이 일어난 그곳 가운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뭔가 기쁨과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남유다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아주 그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다 그 왕이 왕자들을 죽였는데 죽이지 못한 그 한 사람들을 그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를 맞이한다? 이것은요, 사실 그 백부장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거는 반역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 유아스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목숨을 걸고 여호야다가 하는 일, 아니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리 사람들,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로 그냥 휩쓸려서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왕궁을 지키는 것은 5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100명씩 5부대. 그럼 500명이죠. 100명씩 5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부대는 왕궁을 항상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부대, 200명이죠. 2부대는 비번이었어요.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5부대가 돌아가면서 왕궁을 호위하는데 3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2부대는 비번으로 쉬고,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번인 그 2부대 200명,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 다 왕궁을 다 지키되 비번인 너희들은 뭐 하느냐, 가서 성전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제 6년 동안 그 역사에 감춰져 있던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또 다윗의 그 언약 아래에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려요. 꽤 긴 기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그 행적은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 계속 볼 텐데,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개혁적으로 남유다를 변혁시켰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누구도 역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신앙을,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나라를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스토리를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새벽에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이 어느 국면에 있는가? 어떨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그냥 완전히 감추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은, 세상 사람이 나를 잊은 건 둘째치고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딱 감추어진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6년 동안에 요아스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추어진, 그래서요, 이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런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추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요,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셉도 보면, 여러분 요셉 스토리 잘 아시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감옥에 잡혀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둘 다 똑같이 꿈을 꿉니다. 똑같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목이 잘려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 요셉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어떻게 되는가? 바로 풀려나요.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이 요셉을 불러들이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지났다라고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굉장히 잘 도와줘서 그분의 인생이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기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 있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갚아야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다고, 2년이. 아마 요셉의 심정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 해석해 준 대로 저 사람이 풀려나갔으니 저 사람이 이제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날 좀 도와주겠지. 인제 올래나 저제 올래나.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냐?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 이제 되려나 저제 되려나. 여러분 아예 희망이 없으면요, 그러면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그건 고문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될 듯한데, 그런데 결국 막판에 가서 안 되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더 피말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나? 아니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우리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역사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 만약에 바로 요셉이 풀려서 그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아니면 그가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의 선택지가 몇 개 없었을 거예요. 다시 원래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칼을 맞을지 어떻게 될지, 그의 그 인생이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잊혀진 것 같은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게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그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올리시기 위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잊혀진 것 같고 지금 앞은 보이지 않고 곤고한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나를 두 손으로 생명싸개로 쌓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때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괴롭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 다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내놓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시간을 뚫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친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캄캄한 것 같은 이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은 이 때가 아버지여 하나님 날 잊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여 보호하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이 곤고할 때에, 어려운 이 때에, 아버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때에 아버지 정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생명사기로 덮고 계심이 아버지여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시간을 담대히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주의 강한 군병들이 모여서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버지의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그 아픈 곳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다시 온전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아버지 정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평안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만 보여주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